마음을 비우고 자유로워지는 길. 어떤 밤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이 맴돕니다. 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회사에서 만약 잘리면, 자녀가 나를 떠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때 밤새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 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어느 고요한 저녁, 한 제자가 스승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항상 불안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을까봐 두렵고, 가진 것들이 사라질까봐 걱정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대는 물을 손으로 꽉 쥐어본 적이 있느냐? 힘껏 쥐면 쥘수록 물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하지만 손을 살짝 오므리면 물이 잠시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런데 결국 물은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물의 차가움을 느낄 수 있고, 물이 흘러내려도 언제든 다시 담을 수 있다. 강에는 물이 무한히 흐르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욕심과 사랑의 차이다. 새 장 속의 새. 그대가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고 하자. 그런데 그 아이가 떠날까봐 두려워서 계속 확인하고 의심하고 곁에 잡아두려 한다면 이것이 물을 꽉 쥐는 것과 같아. 반대로 그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되 그 아이의 자유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어떨까? 그 아이도 편안해하고 오히려 더 가까이 있고 싶어 할 것이다. 스승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새 한 마리가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저 새를 예쁘다고 해서 새장에 넣어 기른다고 생각해보자. 새장은 안전하다. 하지만 그 새는 행복할까? 아니요. 갇혀 있으니까 불행할 것 같습니다. 새장은 새를 보호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유를 빼앗고 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려는 과도한 걱정은 마치 서로를 새장에 가두는 것과 같다. 나무의 사계절. 저 나무를 보아라. 지금은 봄이라 새싹이 돋고 있다. 여름이 되면 푸른 잎이 무성할 것이고,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 것이며, 겨울이 되면 모든 잎이 떨어질 것이다. 그런데 나무가 가을에 잎이 떨어진다고 해서 슬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느냐? 아니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맞다. 나무는 계절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우리 인생도 같다. 만나면 헤어지고 얻으면 잃기도 한다. 이것이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슬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슬픔에 매달려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물이 주는 가르침. 스승이 제자를 데리고 근처 개울가로 갔습니다. 맑은 물이 졸졸 흐르고 있었고 중간중간 바위들이 물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 물을 보아라. 바위를 만나면 어떻게 하느냐? 돌아서 갑니다. 그렇다, 물은 바위와 싸우지 않는다.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서 간다. 하지만 포기하지도 않는다. 계속 흘러서 결국 바다에 도달한다. 신기한 것은 물이 계속 흐르다 보면 결국 그 바위마저 조금씩 깎아낸다는 것이다. 물은 부드럽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장 단단한 바위도 둥글게 만든다. 우리도 이 물에서 배울 수 있다. 인생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억지로 부딪혀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다. 연꽃의 비밀. 개울가를 걸으며 스승과 제자는 작은 연못에 도착했습니다. 연못에는 아름다운 연꽃 몇 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저 연꽃을 보아라.
연꽃은 어디서 자라느냐? 진흙에서 자랍니다. 그렇다. 더러운 진흙에서 자란다. 하지만 연꽃 자체는 더럽혀지지 않는다. 오히려 진흙이 더러울수록 더 아름답게 피어난다. 그리고 물 위에 떠 있지만 물이 스며들지도 않는다. 제자가 연꽃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로 꽃잎에는 물방울이 맺혀 있지만 젖지 않고 둥글게 굴러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삶의 자세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간다. 세상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다. 아름다운 것도 있고 추한 것도 있다. 하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 마음의 순수함을 잃지 않을 수 있다.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않고, 일하되 결과에만 매달리지 않고, 성공에도 교만하지 않고, 실패에도 절망하지 않는 것이다. 연꽃이 진흙에 물들지 않듯이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험담하거나 무시하면 마음이 상하고 일이 잘 안 되면 짜증이 납니다. 그것은 당연한 반응이다. 우리는 감정이 없는 돌덩이가 아니니까. 다만 그런 감정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는 게 중요하다.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문제다. 석양의 지혜.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면서 아름다운 석양이 펼쳐졌습니다. 스승이 석양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석양을 보아라. 아름답지 않느냐?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저 석양이 곧 사라질 것을 알면서도 아름답다고 느끼지 않느냐? 사라지지 않게 해달라고 붙잡으려 하느냐? 제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다. 이것이 욕심 없는 사랑이다.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 느끼되 영원히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그 순간 자체를 온전히 즐기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저 석양을 사진으로 찍어서 가진다고 해서 그 사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석양과 같겠느냐? 아니요. 사진은 그냥 사진일 뿐입니다. 그렇다. 진짜 아름다움은 지금 이 순간에 있다. 그리고 이 순간은 잡아놓을 수 없다. 다만 온전히 경험할 수 있을 뿐이다. 사랑도 마찬가지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감사하는 것이다. 그들을 영원히 내 곁에 잡아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깊이 생각에 잠기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스승님, 그렇게 생각하면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해야 할 때도 슬프지 않을 수 있습니까? 스승이 서쪽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해를 보아라. 해는 매일 진다. 하지만 우리는 해가 진다고 해서 절망하느냐? 아니요. 내일 다시 뜰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다. 진정한 사랑은 영원하다. 비록 함께 있는 형태는 변할지라도 그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다. 사랑했던 기억, 함께 나눈 시간, 서로에게 준 영향. 이런 것들은 영원히 남는다. 바람처럼 자유롭게. 밤바람이 살랑 불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부드럽게 흔들고 꽃향기를 멀리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바람을 느껴보아라. 바람은 어디에도 머물지 않으면서 모든 곳에 닿는다. 나무도 흔들어주고 꽃향기도 전해주고
더운 날에는 시원함도 준다. 하지만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우리 마음도 바람처럼 자유로워야 한다. 한 곳에 매이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곳에는 따뜻함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제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살기 어렵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부모님도 계시고 회사도 있고 여러 가지 책임들이 있습니다. 바람처럼 자유롭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바람이 자유롭다고 해서 제멋대로 부는 것이 아니다. 바람도 자연의 법칙을 따른다. 계절에 따라 방향을 바꾸고 온도에 따라 세기를 조절한다. 결코 무질서하게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책임을 지고 역할을 다하되 그 역할에 완전히 갇히지 않는 것이다. 부모님을 모실 때는 온전히 자식이 되고 회사에서는 온전히 회사원이 되되 그것이 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마음을 비우는 실천법. 구름과 빈 그릇의 지혜. 스승이 하늘의 구름을 가리켰습니다. 저 구름을 보아라. 계속 모양을 바꾸고 있다. 지금은 양떼 모양 같고 조금 있으면 산 모양이 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전혀 다른 모양이 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구름이다. 우리도 여러 역할을 하며 살아간다. 때로는 부모, 때로는 자식, 때로는 친구, 때로는 동료. 하지만 그 어떤 역할도 내 전부는 아니다. 그 역할에 완전히 매이지 않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습해야 합니까? 이런 마음가짐을 어떻게 기를 수 있습니까? 스승이 빈 그릇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그릇이 왜 쓸모가 있느냐?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만약 이 그릇이 돌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겠느냐? 물도 담을 수 없고 음식도 담을 수 없다. 아무 쓸모가 없을 것이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다. 욕심과 걱정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하지만 마음을 비우면 무한한 가능성을 담을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비울 수 있느냐? 억지로 비우려고 하면 안 된다. 물이 바위를 부드럽게 감싸듯이 욕심이나 걱정이 일어나면 그것을 부드럽게 알아차리기만 하면 된다. 아,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욕심을 내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해도 된다. 그러면 그 감정이 자연스럽게 지나간다. 마치 하늘에 구름이 떠다니는 것처럼. 구름을 쫓아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그냥 지켜보고 있으면 바람에 의해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 길을 걷다가 스승이 땅에 떨어진 작은 씨앗을 주워 들었습니다. 이 씨앗이 꽃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제자가 생각해 보며 말했습니다. 땅에 묻혀야 합니다. 그렇다. 씨앗은 씨앗인 채로 있으려고 하면 영원히 씨앗으로 남는다. 씨앗 모습을 포기해야 새싹이 될 수 있고 새싹을 포기해야 꽃이 될 수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지금의 모습에 너무 안주하면 성장할 수 없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더 아름다운 존재로 변할 수 있다. 제자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도 변화가 두렵습니다. 지금 상황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익숙합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게 무섭습니다.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누구나 변화를 앞두고는 두려워한다. 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성장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때로는 불편함이 성장의 신호다. 번데기 속이 답답해질 때
그것은 밖으로 나올 때가 되었다는 뜻이다. 나의 의미. 밤이 늦어지자 스승이 연못가로 제자를 데려갔습니다. 연못에는 환한 달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저 달을 보아라. 달이 물에 비치고 있다. 물이 흔들리면 물속의 달도 흔들린다. 하지만 하늘의 달은 흔들리느냐? 아니요. 하늘의 달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몸은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생각도 변한다. 하지만 그 모든 변화를 지켜보고 있는 의식, 그 알아차림은 변하지 않는다. 지금 그대가 저 달을 보고 있다. 그 보고 있는 것, 그 알아차리고 있는 것이 진짜 그대다. 그것은 어릴 때나 지금이나 같아. 몸은 자랐고 생각은 달라졌지만 알아차리는 의식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 제자가 잠시 눈을 감고 느껴보더니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그것이 진짜 너다. 그 의식은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고 죽은 후에도 있을 것이다. 그것을 깨달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고 변화도 두렵지 않다. 손을 펴라. 스승이 제자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주먹을 꽉 쥐어 보아라. 제자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손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주먹을 쥔 손으로는 물도 담을 수 없고 누군가를 어루만져 줄 수도 없고 선물을 받을 수도 없다. 이제 손을 펴보아라. 제자가 손을 폈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물도 담을 수 있고 만질 수도 있고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욕심은 마음의 주먹이다. 욕심에 사로잡힌 마음은 꽉 쥔 주먹과 같아서 아무것도 받을 수 없고 아무것도 줄 수 없다. 하지만 마음을 열면 온 세상을 품을 수 있다.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가능성을 위해 손을 펴는 것이다. 그러면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제자가 자신의 손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쥐고 있을 때는 답답했는데 펼치니까 시원해집니다. 현재 순간에 존재하기. 스승이 차를 우리며 제자에게 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이 차를 마실 때 나는 오직 차를 마시는 것에만 몰입한다. 차의 향을 맡고 차의 맛을 느끼고 차의 온기를 느낀다. 다른 생각은 하지 않는다. 이것이 욕심 없는 삶의 방식이다. 무엇을 하든 그 순간에 온전히 있는 것이다. 밥을 먹을 때는 온전히 밥을 먹고, 걸을 때는 온전히 걷고,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온전히 그 사람과의 순간에 머문다. 제자가 차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없지 않습니까? 내일 할 일도 생각해야 하고 장기적인 목표도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계획을 세우는 것과 미래에 매달리는 것은 다르다. 계획을 세울 때는 온전히 계획에 집중하고 계획을 실행할 때는 온전히 실행에 몰두한다. 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는다. 농부를 생각해 보아라. 농부는 최선을 다해 씨앗을 심고 돌본다. 하지만 날씨나 수확량까지 통제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없는 일은 자연에 맡긴다. 우리도 농부처럼 살아야 한다. 현재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되 결과까지 완전히 통제하려고 하지는 않는 것이다. 완전한 자유. 며칠 후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스승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욕심을 버리려고 노력했는데 오히려 가족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미래 걱정을 놓으려고 했는데 더 희망적이 되었고요. 성공에 매달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일이 더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스승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의 신비다. 붙잡으려 할 때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지만 놓아주면 저절로 돌아온다. 왜 그럴까? 욕심은 사랑을 시들게 하지만 자유는 사랑을 꽃피운다. 욕심으로 사랑하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지만 자유롭게 사랑하면 상대방도 편안해한다. 걱정은 오히려 문제를 키우지만 평온한 마음은 해결책을 찾게 해준다. 성공에 매달리면 긴장해서 실수하지만 자연스럽게 하면 원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자가 깊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니까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욕심과 걱정은 마음의 안개를 끼게 한다. 그 안개 때문에 본래 가지고 있던 지혜와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하지만 마음이 맑아지면 본래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욕심이 있을 때는 항상 덜을 바란다. 그래서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 하지만 욕심을 놓으면 지금 이 순간 가진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된다. 새로운 시작. 이제 그대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 새장에서 나온 새처럼, 바다로 흘러가는 강물처럼, 하늘을 떠도는 구름처럼 자유롭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 자유로움을 일상에서 실천해야 한다. 제자가 겸손하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 예전 방식으로 돌아갈까봐 걱정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다짐하라. 오늘 하루는 욕심내지 않고 살아보자. 오늘 하루는 걱정하지 않고 살아보자. 오늘 하루는 현재 순간에 집중해서 살아보자.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라. 오늘 나는 어떤 순간에 욕심을 냈나? 어떤 순간에 걱정을 했나? 어떤 순간에 현재를 놓쳤나? 하고 돌아보되 자책하지는 말라.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면 된다. 처음에는 어려울 것이다. 오랫동안 형성된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으니까. 하지만 포기하지 말라. 물이 바위를 깎는 것처럼 매일 조금씩 연습하면 된다. 그리고 혼자 하지 말라.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라. 서로 격려하고 도우면서 함께 성장하라. 제자가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꼭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냥 흘려보낼 수는 없습니다. 나눔의 지혜.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 지혜를 혼자만 담아두지 말라.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어라. 그대가 겪었던 고통을 지금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밤잠을 못 이루며 걱정하는 사람, 욕심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그대가 배운 것을 전해 주어라. 큰 강연을 할 필요는 없다.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대가 평온해하면 주변 사람들도 평온해진다. 그대가 욕심내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도 마음이 편해진다. 이것이 바로 씨앗을 심는 것이다. 그대 하나가 변화하면
그 변화가 가족에게 전해지고 친구들에게 전해지고 동료들에게 전해진다. 마치 연못에 돌을 던졌을 때 물결이 점점 넓게 퍼져나가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라. 마음은 정원과 같다. 좋은 씨앗을 심고 꾸준히 가꾸면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하지만 방치하면 잡초가 자란다. 욕심과 걱정은 마음의 잡초다. 매일 조금씩 뽑아주어야 한다. 그리고 사랑과 자비와 지혜라는 씨앗을 꾸준히 심어야 한다. 영원한 여행. 해가 완전히 지고 나서 스승과 제자는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끝이 아니다. 사실 이제 진짜 여행이 시작되는 것이다. 지식을 아는 것과 실제로 사는 것은 다르니까. 앞으로도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것이다. 욕심이 다시 고개를 들 때도 있고, 걱정에 휩싸일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럴 때마다 오늘 배운 것들을 떠올려라. 물을 꽉 쥐지 말고 살며시 오므려라. 바위를 만나면 물처럼 돌아가라. 연꽃처럼 지늘게 물들지 않고 살아라. 바람처럼 자유롭게, 구름처럼 유연하게, 나무처럼 자연스럽게 살아라. 그리고 무엇보다 손을 펴라. 마음의 주먹을 쥐지 말고 활짝 펴서 온 세상을 품어라. 제자가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 같습니다.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와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잊지 말라. 하지만 완벽해지려고 애쓰지는 말라. 실수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다. 다시 일어나면 된다. 그 자체가 인간다운 것이다. 그리고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라. 온 우주가 그대의 성장을 지지하고 있다. 만나는 모든 사람, 겪는 모든 일이 그대의 스승이 될 수 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 의식적으로 손을 펴는 연습을 한다면 언젠가는 자유로운 바람처럼, 맑은 물처럼, 넓은 하늘처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무언가를 많이 소유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욕심들을 살며시 놓아주어 보십시오. 그러면 놓아준 만큼 자유로워지고 자유로워진 만큼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것입니다. 마치 연못에 던진 돌의 물결처럼 우리의 평온함이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비우고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마음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용히 듣는 불교 라디오 시리즈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